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그 언약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그 말씀은요, 언약궤가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궤를 비롯해서 그 성막을 이제 만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언약궤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언약궤에서부터 이제 그 성막을 만드는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서 이제 성막이 이제 다 완공이 되어져서 이제 다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이 만든 거니까. 이제 이 성막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에 이제 모형과 그림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 생활할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셔가지고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성막이 되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 다니잖아요. 옮겨 다니면서 성막을 이제 가는 곳마다 또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하고 성막을 주변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이제 쭉 둘러가지고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가 이제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막이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실로에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서 이제 그곳에 이제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실로에 있던 그 언약궤,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그 실로에 이제 그 한나가 제사를 지내러 이제 한나 남편서부터 해가지고 왜 한나도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이 한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가 아기가 없기 때문에 아기를 달라고 막 통곡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실로에 이제 언약궤가 있었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 하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세우신 이유가 그때 당시 대제사장 엘리 그리고 이제 엘리의 후손인 홈리와 비누아스 해갖고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대제사장 엘리가 이제 등불이 이제 희미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엘리를 통해 가지고 자식들이 제대로 이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고 언약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어요.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래서 엘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엘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이제 의인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홈리와 비누아스는 엘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엘리가 자기도 이제 마음이 세상에 많이 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자기 자식인 그냥 보통 자식도 아니잖아요. 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 자식인 제사장인 그 홈리와 비누아스에게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도 별로 아들들이 복음을 관심을 갖지 않은데도 그렇게 이것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엘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마음이 많이 세상 쪽으로 이제 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급기야는 하나님의 제사를 이제 멸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면서 이 속죄 제사, 하나님이 명하신 이 속죄 제사를 지내는 중간에 제사의 제사를 지내는 중간에 들어가 가지고 고기 내라, 날고기 달라,
이 제사가 완전히 끝이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이제 돌아가는 고기도 있고, 그리고 고기는 또 삶아가지고, 그렇게 먹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제사가 다 끝나야지만, 네. 끝내야지만 먹는 건데요. 그것도 이제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아무거나 다 그게 아니라, 자기 제사장 게 아니라,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아무렇게나 막 먹는 것이 아니라, 제사가 끝난 다음에, 제사장의 몫을, 이렇게 이제, 먹는 곳에서 같이 모여서 먹기도 하고요. 이제 먹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제사는요, 그 제사를 지낸 사람들에게도 주는 그 화목제, 제물은 이제 제사를 지낸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고 또 이제 이렇게 즐겁게 먹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주는 몫은 딱 이게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가 반드시 끝내야 되죠. 그렇잖아요. 속죄 제사가 끝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제사를 받았다. 그리고서 이제 그 막 기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제사를 받은 것에 대한 그 기쁜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죄가 씻어졌어. 이 제사거든요. 근데 그 제사를 업신여겼어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얼마나 악을 행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제사가 지내는 중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는 그 제사가 진행 중인데 중간에 와가지고 날고기 내라 뭐 기름을 태우지도 않았는데 고기 달라 뭐 이래가지고요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겼죠. 너무나 끔찍한 범죄. 그래서 이 홈리와 비누아스를 하나님이 너무 악하다 하셔가지고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죽이신다는 말씀이 선포가 되었고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냥 어떤 뭐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죽이신 게 아니라 이제 자기네가 이제 그 법궤를 전쟁터에 모시고 나갔죠. 네. 그건 뭐냐 하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거든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세력이 블레셋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철천지 원수죠. 그때는 블레셋이. 힘이 막 강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냥 계속 침범을 하고 그랬었죠. 블레셋. 뭐 사울 왕 때도 계속 블레셋이잖아요. 다윗 때는 이 다윗이 그냥 그러니까 다윗 때에 돼가지고는요 주변 나라가 그냥 다 조공을 바치는 그렇게 됐죠. 근데 이 사울 때까지 그렇게 블레셋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항상 이렇게 보면은요 강성한 나라가 계속 생겨요. 강성한 나라가. 또 아람이 그렇게 또 강성해져가지고 또 아람이 그렇게 또 힘들게 하고요. 그죠? 또 이제 아람이 또 뭐예요? 힘이 약해지면 또 어디가? 아수르. 또 뭐 바벨론. 계속적으로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이게 주변에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냐 하면은 복음으로 나가면은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를 아니하고 마음이 이 복음을 떠나가지고 이방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심판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죄 없게 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야 죄 사함 받아갖고 의인으로 태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면서 어떻게 믿냐 하면은 이방신을 믿는 건 어떤 거냐 하면은 여러분들 왜 보통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방법 있죠. 내가 그 신을 향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뭐 기도하고 이러면은 또 내가 착하게 살면 그 신이 나에게 복을 내린다. 이것이 이제 이방신을 믿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제 믿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우상을 섬기는 마음은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어.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 이러와 이 복음을 거절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믿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아니 죄인이 뭐 열심히 믿어도 죄인이죠. 구더기가 아무리 내가 똑바로 가야지. 내가 똑바로 가야지. 내가 예쁘게 가야지. 그래도 어때요? 구더기는 여전히 구더기죠. 구더기가 삐뚤삐뚤하게 간들 구더기, 똑바로 간들 구더기, 더러운 데를 지나가도 구더기, 깨끗한 물 위를 지나가도 구더기. 어때요?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그 죄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 이거죠. 그러한 죄인이 내가 뭐 열심히 해야지,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열심히 예배드려야지, 뭐 착한 일을 해야지. 물론 착한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착각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안 받는 거예요. 그 죄인의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러니까. 이방신을 믿듯이. 그러면은 그럼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받아요? 어떤 제사를 받아요? 죄가 씻겨져야죠. 죄가 씻겨져야죠. 말하자면은 구더기가 이 나비가 되는 것도 왜 말하자면 이 그죠 벌레잖아, 그죠? 애벌레? 이 저기죠. 뭐예요? 완전히 달라졌죠, 그죠? 나비 날아다니잖아요. 나비로 그것처럼 죄인이 완전히 다른 피조물로 의인으로 탄생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안 되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마음 있죠. 그것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죠. 내가 할 수 없다는 어떤 사람이 깨달아요. 정말로 해보려고 노력한 사람만이 깨닫는 거예요. 정말로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런 사람들이 깨닫는 거고, 또 완전히 그냥 내가 죄 때문에 뭐 그냥 죄 때문에 막 그냥 내가 정말 나는 의의가 없어. 나는 죽어 마땅한 인간이야. 나는 아주 그냥 영원히 그냥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되는 존재야. 이것이 이제 또 깨달아진 사람들. 네.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롭다.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죠. 네. 그걸 발견한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뭐 가는 중에 잡힌 여인이라든지 뭐 그쵸? 그 여인들이 뭐 글쎄요 율법을 막 지키려고 애를 쓴 상황은 아니잖아, 그죠? 어렸을 때는 그렇게 했겠지. 근데 어떤 상황에 가서 자기가 그런 아주 끔찍한 더러운 남들이 말할 때도 막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상태에 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앞에 홀로 섰을 때 예수님께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아무 할 얘기가 없죠. 예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면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고, 뭐든지 예수님 손에 달렸습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구원받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의 피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피로 그 여인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의인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율법사들, 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뭐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줄 아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그 뜻,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율법은 뭡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아니, 죄인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미 율법을 깨트린 사람이거든. 자기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이 대제사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미 율법을 깨트렸다고, 깨진 항아리. 너무 모르는 거죠. 자기네들은 잘하는 줄 알잖아, 그죠? 이미 율법을 깨트렸어요. 그러면 그 율법이 뭐냐? 율법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막 율법을 막 지키려고 애를 쓰고 막, 그래서 자기가 아주 열심히 하는 줄 알았죠. 근데도 이 사도 바울이 깨지지가 않죠.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다메섹까지 막, 다메섹 가는 도중에 이제 구원을 가는 도중에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구원을 다메섹 가는 도중에 뭐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온이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유다 저기 다메섹에 가면은 직가라고 하는 거리가 있다. 직가 그러니까 이제 쫙 스트레이트웨이죠. 똑바로 가는 길. 그러니까 이제 번화가를 얘기했던 것 같아. 거기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집에 가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가서 이 장님이 돼가지고요 누워 있었거든요. 눈을 못 뜨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장님으로 살아야 돼. 그 하나님이 뭘 말씀하는 거예요? 장님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에게 너 장님이야. 이거 말씀하는 거거든요. 너는 지금 네가 눈으로 본다고 하지? 너 장님이야. 네가 가야 될 곳은 저렇게 캄캄하고 영원한 불못이 튀는 영원한 불못이야. 그거를 이 사도 바울이 누워가지고 3일 동안 캄캄한 암흑 속을 헤매면서 내가 정말 암흑 속에 있었구나. 근데 이제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그쵸? 그 제자에게 또 다른 제자 있죠, 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제가요, 그 사람 이름이, 뭔데? 사도행전 9장이죠. 아나니아. 아나니아가 이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유다라고 하는 직가에 있는 유다라고 하는 집에 사도 바울이 있는, 이제 그때는 이름이 사도 바울을 사울이라죠, 사울.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있다. 그를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가 예수님, 제가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어떤 자인 줄 아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찾아가죠. 장님으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 아나니아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의 죄를 씻으라. 너의 죄를 씻으라.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이제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돼가지고 이 복음이 믿어져가지고 의인 돼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눈이 떠진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눈도 떠진 거를 말씀하고 뭐예요 또? 그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이제 의인으로 태어나서 정말 마음의 눈이 떠진 자가 되었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죠. 네. 그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네. 아나니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제 어떤 방송을 보면은 왜 목사들이 왜 다메섹에서 뭐 구원받은 걸로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렇지 않죠? 예.
이제 음성을 들었다고, 예수님의 음성을. 그렇지만 죄가 씻겨져야 되거든. 그래서 죄가 씻겨졌어요. 아나니아가 복음을 전해갖고. 아나니아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복음을 전하죠. 자기를 깨끗하게 한 예수님의 보혈. 내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 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말씀을 전해갖고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았어요. 저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음 받았네. Washed all my sins away. 내 모든 죄 씻겼네. 예, 내 모든 죄 씻겼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내 모든 죄 씻겼네.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보니까 얼마나 자기가 복음을 대적한 자였는지. 정말.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막 열심히 했을 때의 그 마음은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은 내가 진짜 베냐민 지파라 그랬잖아, 그죠? 가말리엘 문화에 아주 율법을 열심히 가리키는 아주 율법에 아주 특심한 그 가말리엘 문화에 내가 소생으로서 율법의 교육을 그렇게 철저하게 받은 사람이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내가 천국을 지금 못 가는데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여러분하고 똑같아. 아니, 어떻게 천국을 가냐. 나는 이렇게 열심히 그냥 뭐, 정말 태어나가지고 내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이렇게 그냥, 그랬는데도 여전히 뭐 나는, 천국을 못 가고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가지 뭐 이런 마음인데,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냐 이거죠.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저런 인간들은 그냥 다 죽여야 돼. 이래갖고.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였어요? 그 스데반이 복음 전할 때 옆에 있었잖아요. 스데반이. 그때 누구 편으로? 돌 던지는 사람 편에 있었죠. 사도 바울이. 그래갖고 스데반이 또 그냥 돌에 맞아가면서도 왜 또 창세기서부터 이 구약 성경 전체를 그 설교를 하죠. 유다 백성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저런 그러면서 막 돌멩이로 죽이잖아요. 스데반을.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아주 마땅히 죽어야 돼. 저 인간은 막 이러면서. 박수 치고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예. 그거 이제, 그쵸.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구원받고 보니까 스데반 형제. 생각이 나겠죠. 생각이 나겠죠가 아니라 스데반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스데반이 이 복음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구나. 그 마음의 그 빛. 그쵸?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구원받고 보니까. 그 스데반이 얼마나 그냥. 그러면서 주여 저들의 영혼을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천국을 갔잖아요. 스데반이. 이제 몸은 장사 지는 거죠. 그걸 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혼은 천국을 가고 들어갔고 이제 몸은 이제 장사 지내갖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마지막 7번째 나팔에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그 몸 부활하죠. 예. 그래서 그 자는 성도라래요. 자는 성도.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 보면 어때요? 뭐 율법의 의로는 자기가 이제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는데 율법이 그 사도 바울을 구원을 못 주죠. 못 줘요. 그냥 거울 있잖아요. 거울. 거울이죠. 거울. 그 거울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나요? 거울은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깨끗해. 오늘은 얼굴에 뭐가 묻었나? 얼굴에 뭐가 묻었나? 머리는 어떤가? 이 옷은 어떤가? 이러면서 거울을 보죠. 이제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그 상태를 진단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은, 여기 뭐가 묻었네? 떼어야 되겠네? 이러면서. 머리를 더 빗어야 되겠네? 이렇게 이제. 근데 그 거울 자체가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는 게 아니죠. 네. 그 율법은 뭐냐 하면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건데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죄를 깨닫기는커녕 뭡니까? 그 율법을 막 지킨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고 나는 대제사장이야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당신 귀신 들렸어 이러잖아요. 참남대죠 아주. 자기네가 귀신 들렸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귀신 들렸다고. 그럼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으면은요 깨닫죠. 나중이라도. 예. 내가 못 지키는 인간이구나. 오호라 이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았으면은. 사도 바울도 또 그쵸?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자리에 안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참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외식이 섞인 거니까 나는 잘한다라는 외식이 섞인 거니까 이제 율법의 어떤 그 율법을 보면서 나는 얼마 정도 지킨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못 지킨다고 인간이. 예. 사도 바울도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그래서요 이 율법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주는. 내가 못하는구나. 난 이제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누가 필요한데요?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거울을 보면서 내가 씻어야 되겠구나. 거울 자체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목욕탕 가가지고 막 씻잖아. 그죠? 그러면은 율법은 내가 씻어줘야 되는 존재구나. 씻겨줘야 되는 존재구나.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네, 의롭네, 이 말씀이 믿어지면 구원을 받은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피를. 그 예수님의 보혈에 제가 풍덩했거든요. 영원히 깨끗해졌어요. 흰 눈보다 더 이게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니 어떻게 그 비참한 그 죄인 속에 거룩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죄인인데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죄인에게 예수님이 들어가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길거리에 다니는 구더기를 갖다가 아우 얘가 아주 여전히 구더기인데 아우 예뻐라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방 안에 데리고 들어올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안 보고 싶죠? 죄인이 그런 존재요.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오시냐고. 죄인에게 죄인이면서 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그거 말짱 거짓말이죠. 어떻게 죄인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셔? 못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시고. 예. 죄와 거룩은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뭐 절망이지 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한없는 그 신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보배 피 내 모든 죄 씻겼네. 예수님의 보배 피 내 모든 죄 씻었네. 요 피켓에 나오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네. 영원히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배 피가 내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어요. 정말. 그 죄가 없어요. 영원히. 의인 되어가지고 모든 죄, 내 마음속에 있던 불순종의 영인 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다고 여러분 속에. 저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졌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영인 죄, 그 다음에 그 죄 때문에 하여튼 과거, 현재, 미래 하여튼 모든 죄가 한꺼번에 씻겨졌다니까, 영원히.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죄가 없어요. 마치 있잖아요, 컴퓨터에 온갖 그냥 쓰레기가 다 모여 있었죠. 그 딜리트라는 거, DLT, 딜리트 딱 누르면 어때요? 한꺼번에 없어지잖아, 그죠? 그렇다고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판에 뿌려지니까요, 한꺼번에 영원히 없어졌어요. 죄가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지니까요, 영원히 죄가 없어져가지고 아주 깨끗해져가지고 죄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인일 때는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었죠. 그죠? 없어졌어.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면서. 그리고 이제 성령이 들어왔죠. 성령.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죄인일 때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어요. 죽은 자.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어 성령이 들어와서 산 자, 부활한 자. 네. 부활의 영이 성령이거든. 살아났다고. 마치 구더기가 나비가 되듯이. 예.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데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왔죠. 완전히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일 때는 마귀에게 속하여 있었고 죄와 사망의 세계에 빠진 자였고, 마귀가 나를 장악을 해가지고 조금 더 못 나가죠. 철장 같은 마귀의 권세에서 어떻게 나갑니까, 인간이. 근데 이제 예수님의 피로
이 복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숫자 어렵다. 이 복음이 마음판에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죄가 예수님 피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옮기신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세계로 옮겨졌어요. 북한에 살았는데 이제 남한에 산다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해하기 좋은 표현을 쓴다면, 북한에 살았는데 이제 남한에 산다고. 틀려졌죠? 뭐가? 주인이 틀려져서 주인이. 마귀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어요. 성령이 이끄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 이긴 자. 뭐 내가 잘해서 이겼나요? 아니죠. 내가 어떻게 잘해요? 나는 마귀에게 그냥 완전히 속박돼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가야 되는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옮겨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긴 자가 됐어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 마귀를 이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이긴 자죠. 네. 하나님 보좌에 안 치운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음,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시니 예수님의 피를 멀리하고 그 이방신 믿는 방법으로 막 뭐 열심히 해가지고 나가려는 그 죄사함을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서 뭐 이제 저기 뭐예요? 이스라엘 장로가 그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4,000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거짓 교리를 섬겨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구나. 응? 이러면서 이제 복음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요. 하나님, 우리는요 끝까지 거짓 교리 믿겠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지 뭐. 우리는 마땅히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성경을 뭐 갖고 다니고 뭐 그쵸? 뭐 철야기도 하고 뭐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고 그거 되나요? 안 되죠? 예. 성경을 읽어야지.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이렇게 막 몸에 지니고 뭐 차에다가 이렇게 뭐 놓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 읽는 건 싫어. 그런 신앙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는 열심히 믿는 신앙 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이제 자기네가 봐도 이제 법궤에 법궤가 저기죠. 법궤에 아주 알잖아요. 법궤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뭡니까? 이제 뭐,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으로서는, 모르지만서도 왜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마음대로 이제, 법궤를 모셔와야 돼. 전쟁터에 우리가 모시고 나가면, 싸움에 나가면 이겨. 이런 참남된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법궤가 자기네 마음대로 거짓교리 우리 끝까지 섬길 테니까 법궤가 우리를 따라오면은 전쟁에서 이깁니까? 그 아주 참남된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죄를. 아니 자기네가 있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거짓교리 팽개치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롭다. 이 복음을 믿겠습니다. 이러면서 법궤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자기네들이 와가지고 실로의 법궤 앞에 무릎을 꿇고 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법궤를 업신여겼네요. 법궤가 복음이거든.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거든요. 법궤가 언약궤예요. 그 뚜껑
그 위에 이제 피가 뿌려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신, 네. 하나님이. 왜? 죄가 씻겨졌기 때문에. 그 피로, 양의 피로 염소를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에 이제, 법궤는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1년 동안의 죄를 씻는, 예, 속죄 제사를 지낼 때만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이 법궤는 지성소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이제 그때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대제사장이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 대표로 예, 수염소에 이렇게 안수하거든요. 이제 염소가 2마리인데 제비 뽑아가지고 이제 여호와를 위한 염소 에다가 이렇게 이제 안수하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염소에게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1년 동안 사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뭡니까? 염소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소의 피를 대제사장이 이제 염소 피를 들고서 그 지성소의 속죄소, 그러니까 법궤 위 속죄소에 뿌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대사장이 먼저 자기와 권석의 죄를 수송아지, 그때는 그 사람은 수송아지에게 넘겨가지고 수송아지가 죽고 그 피, 그 언약궤 그 위에 뚜껑에다가 지성소, 그러니까 속죄소에 동편에 7번,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그 염소의 그 피를 언약궤의 그 속죄소 위에 뚜껑에 속죄소 동편에 7번, 속죄소 앞에 7번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씻겨졌습니다. 대제사장 대제사장 권속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씻겨졌어요. 언약궤, 그 언약궤 위에 뿌려진 그 염소의 피, 수송아지의 피. 이건 이제 모형과 그림자고요.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심판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그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이 피켓에 나오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바로 이 복음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업신여긴 거야.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죠? 근데 어때요, 요새 여러분들? 어려움이 오고 막 이러니까. 자기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줄 알고 더 열심히 하고 그냥 죄인인 상태로 기도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 받을 줄 알고. 그거 아니라고. 그 이스라엘 장로하고 백성들이 자기네 그냥 여전히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그러면서 모든 거 행하는 거죠. 점점 더.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은 그 복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어렵다. 이 복음을 그냥 자기네 멋대로 있잖아요. 그 법궤를요. 법궤가 어디 자기네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입니까? 그것이? 마음대로 이 법궤에는요. 손을 대면 안 돼요. 손을 대면 안 되고 쳐다봐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되고 죽어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은요.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돼.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네.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 백성들이 그러나요? 자기네 마음대로 그냥 법궤를 전쟁터에 세상에 사람들이 막 죽임당하고 죽고 하는 전쟁터에 법궤를 모시고 나가?
자기네들이 이 저기 저 법계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지. 하나님, 저희들이 거짓교리 섬겼습니다.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 팽개칩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회개고요. 하나님 반드시 구원받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기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래서 전쟁터에 이제 이 법궤는 제사장이 매기로 돼 있거든. 매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그 출애굽기 25장에 이제 나와요. 법궤에 대해서 언약궤. 출애굽기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면서 이제 그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이제 언약궤를 말씀하세요. 17절에 16절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증거판 십계명을 그러니까 언약궤 속에 두어라. 17절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드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무를 갖다가 이제 10절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대. 그러니까 조각목 광야에서 나는 시집나무 그거를 이제 궤를 만들어요. 그걸로 나무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궤를 만든다고 그러면서 정금으로 쌉니다. 그리고 이제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대. 그러니까 이제 그 언약궤 위에 그룹들 그러니까 천사. 한 그룹은 그러니까 양옆에서 서로 마주 보면서 언약궤를 속죄소를 이렇게 쳐다보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죠. 19절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20절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러니까 이 언약궤 이 뚜껑이 속죄소예요. 그 궤의 뚜껑을 속죄소 죄를 씻는 장소다.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씻어졌잖아. 그죠? 그 뚜껑, 피, 염소와 수송아지의 피로, 그죠?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제일 먼저 언약궤를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4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40장에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국 회막을 세우고 그러니까 여기서 정월 초 1일이다 라는 말씀은 6월절이요. 그러니까 6월절 아니지 이달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바른 집은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려종의 장자까지 다 죽임을 당했잖아. 그죠? 피를 안 발랐잖아요. 그죠? 걔네들은. 그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에 쫙 발랐죠. 그리고는 방 안에서 나 대신 죽은 그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으면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러고서 이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피를 보시고 재앙이 넘어갔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러면서 무교절에 이제 떠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달로 너의 시작 곧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정월이다라고 할 때 바로 6월절 그 달이 정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은 거의 3월달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월절이 14일이잖아. 그죠? 14, 6월절, 15일 무교절, 16일 초실절 이렇게 되죠. 14, 15, 16. 네. 그래서 14일은 6월절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그 6월절. 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씻었죠. 십자가의 피로 다 이루었다. 우리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그것이 6월절이에요. 그 무교절은 뭐예요? 장사 지낸 바 되신 거죠. 그죠? 무덤 속에 계시는 거잖아. 그죠? 초실절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사됐다라는 말씀은 뭐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죽을 수도 없고 죄가 없으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죽으셨다라는 얘기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의 모든 죄,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네.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심판을 당하셨다. 그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초실절날 어때요? 부활하셨죠?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가 이제 부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자예요. 이미 부활한 자. 열매라고. 열매 알곡.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 그죠? 그래서 14, 15, 16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정월 초 1일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의 정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6월절 있는 달 그 달이 정월이죠. 그래서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꽃 회막을 세우고 3절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맨 처음에 그러니까 성막을 세우고 증거궤를 들여놔요. 그죠? 또 장으로 그 궤를 가리우고 그러니까 지성소에 먼저 증거궤를 들여놓고 장을 가리고 휘장, 베일 그러면서 성소에는 이제 또 상을 들여놓고 떡상이죠. 성소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대를 들여놓고 그러니까 떡상을 들여놓고 그 다음에 맞은편에 이제 등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그 다음에 5절 또 금향단 그 다음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장을 달고 그래서 이제 성소를 나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뜰로 오면은 번제단을 또 회막에 성막 문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 7절에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그 다음에 8절에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장을 달고 이렇게 이제 언약궤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그쵸 그러면서 9절에 또 관유 기름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 하신 말씀대로 만든 그 기름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또 이제 뭐 10절에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11절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 성막뿐만이 아니라 12절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13절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14절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15절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7절 제2년 정월 곧 그 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18절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넣고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19절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로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성막을 다 이제 세운 다음에 제일 먼저 이제 20절에 그가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십계명 그 언약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깨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 안에 십계명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뚜껑을 덮어요. 뚜껑. 근데 여기서는 지금 증거판만 나오죠. 왜냐하면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제 저기 이제 민수기에 가서 이제
그 아론 너만 대제사장이냐 이러면서 막 반역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아론의 그 지팡이,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그 아론의 지팡이는 레위 지파,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12지파 전체, 그러니까 지파의 지팡이를 이제 속죄소 앞에다 갖다 놔라. 그래가지고 이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 그 지팡이가 아론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아론의 지팡이, 이 아론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반드시 행해야 되는 그 사람이다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보여주신 거죠.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래갖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제 언약궤 안에 들어갔어요.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대해서 반역을 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아유 왜 꼭 예수님의 피로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어야 천국 가? 아유 그 복음 말고도 다른 길이 있잖아. 뭐 이거야.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 아론이 이 제사를 이제 지내는 대제사장 아론을 향해서 반역을 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만 대제사장이냐?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물론 하나님이 함께하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사람들은 영원히 함께하죠. 근데 이제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해졌어. 그래갖고 이제 왜 복음만 얘기하냐? 왜? 딴 얘기도 많은데 뭐 이렇게 맨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천국 간다 뭐, 응? 좀 다른 얘기도 좀 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의롭다. 이 말씀만을 이야기하는 아론, 보여주신 거죠. 이 복음만으로 나가야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부활할 거 아니에요.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복음밖에 더 있어요? 뭔 딴 얘기를 해, 딴 얘기를 하긴. 자, 그래서 자 20절에 그가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놓고 채를 궤에 깨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21절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들이워서 그 증거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예. 그래서 이제 자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를 좀 보겠어요. 민수기. 그래서 이제 그 옮기잖아요. 이제 광야 생활할 때 옮겨 다닐 때, 옮겨 다닐 때 이제 이 언약궤는 채로 깨어가지고 그 제사장이 맵니다. 어깨에. 어깨에 매면서 이 고핫 자손이 매게 돼 있어요. 고핫 자손. 예. 고핫. 민수기 4장. 예. 4절 고핫 자손이 회막한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5절에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성소에는 아론하고 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고핫 지파가 이제 레위 지파 중에 이제 고핫 자손인데 고핫 자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론하고 대제사장, 아론하고 그 제사장만 들어간다고. 그래갖고 이제 아론하고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이제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을 언약궤를 덮어요. 그 다음에 6절에 그 위에 해달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그러니까 언약궤를 이렇게 이제 제사장들이 이렇게 꿰고 이렇게 이제 미고 가면은 어떤 색이야? 그러니까 언약궤가 어떤 색으로 보일까요? 순청색 보자기가 덮여 있으니까 순청색 보자기가 보이는 거죠. 네. 언약궤는 덮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일, 휘장으로 덮고
저기 저 해달